과학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주합니다. 과학과 신앙은 정말 서로를 배척하는 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의 자리는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생각이 거대한 오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우리를 신에게로 이끄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한 수학 석학이 들려주는 깊은 통찰을 통해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진리를 향한 열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이자 기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과 신앙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가? 옥스퍼드의 이 수학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이죠. 그는 과학과 신앙의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과 무신론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도발적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근대 과학의 여명을 연 거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이들의 이름은 과학 그 자체와 동의어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이 점을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하게 된 이유는 자연 속에 법칙이 존재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연의 법칙을 기대한 이유는 법칙을 만드신 분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에게 신앙은 과학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도록 이끈 강력한 동기이자 엔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에 그 우주 역시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근대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과학의 토대를 쌓은 천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들의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어떠한 모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수학이라는 신비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추상적인 기호, 즉 수학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대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학의 불합리한 유효성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의 말인즉슨 애초에 수학이 이토록 우주를 잘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경이롭고 심지어 불합리하다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옥스퍼드의 수학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신론이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를 짚어냅니다. 만약 우주가 아무런 목적도 지성도 없는 맹목적인 물질의 작용으로 생겨났다면, 그리고 우리의 뇌 역시 그 과정의 우연한 산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동료 과학자들에게 종종 이런 농담 섞인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과학을 합니까? 그러면 동료들은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것 말고 당신의 무엇을 사용해서 결론을 내리죠. 동료들은 마지못해 뇌라고 대답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비물질적인 무언가를 암시하기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과학계에서는 사용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묻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뇌, 그 뇌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설계도 없는 맹목적인 자연 과정의 최종 산물이죠. 그러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신뢰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무런 설계나 목적 없이 그저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조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컴퓨터가 내놓는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지적했던 무신론의 자기 파괴적 모순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이론도 진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그 이성을 사용해서 그 이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하는 도구가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도구로 내린 결론, 즉 무신론이 옳다는 결론 역시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수학의 유효성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우주가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반영하고 있기에 우리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우주와 소통하고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철학적인 사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옥스퍼드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화는 이 주제의 핵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저명한 생화학자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신론자이자 환원주의자라고 밝힌 그 생화학자는 신앙이나 철학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환원주의란 세상의 모든 복잡한 현상은 결국 물리와 화학 법칙이라는 더 단순한 요소로 전부 설명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이 수학자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메뉴에 로스트 치킨이라고 적혀 있군요. 이 글자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구운 닭 요리라는 의미를 전달하는지 오직 종이와 잉크의 물리적, 화학적 속성만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화학자는 한참 동안 메뉴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빠져나가 보시죠. 여보, 잠시 후 그 생화학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불가능하군요. 그는 40년간 연구실에 틀어박혀 세상 모든 것이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메뉴판의 단어 5개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RST라는 잉크 자국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해독하는 마음, 즉 비물질적인 지성이 개입해야만 비로소 정보가 전달됩니다. 정보는 물질에 실려 전달되지만 정보 그 자체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현상의 핵심에는 DNA라는 경이로운 정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만약 메뉴판의 5글자가 지성을 가진 마음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무려 35억 개의 화학 문자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생명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5글자로 된 단어를 보고는 당연히 지적인 존재를 가정하면서 3. 5억 년 동안 쓰인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복잡한 책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보면서는 그저 우연과 자연 법칙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깊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논의는 결국 우리를 갈릴레오의 이야기로 다시 이끕니다. 흔히 갈릴레오 사건은 무지한 종교가 진보적인 과학을 탄압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갈릴레이 자신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비판했던 것은 교회가 아니라 당시 과학계를 지배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맹신하던 동료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시의 과학적 권위에 편승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을 믿었던 갈릴레이는 옳았고 성경을 앞세워 그를 비판했던 이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과학계를 지배했듯 오늘날에는 물질이 전부라는 유물론적 철학이 과학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더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즉 눈에 보이는 물질 너머에 있는 마음과 정보와 같은 비물질적 실체 또한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과학만이 진리다 라는 주장 자체가 과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신념일 뿐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작동 방식을 알려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우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과학을 탐구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로 더욱 깊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주가 수학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뇌가 그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졌다는 기적에서, 그리고 생명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지성과 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입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의 근원은 맹목적인 물질이 아니라 지성이며 의미이며 정보, 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바로 그 말씀의 장엄한 메아리를 듣는 하나의 경이로운 방법일지도